안녕하십니까. 1월 20일 화요일 말씀 묵상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귀한 성도님들의 가정과 생업 가운데 주님의 능력만이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은 디모데후서 1장 6절에서부터 11절까지 말씀이고요. 통독하실 말씀은 출애굽기 10장부터 12장까지 말씀입니다. 이제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 본론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함께 주님처럼 고난받는 동역자로서 그를 부르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거든요. 먼저 말씀을 보시고 묵상을 이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 않은 마음이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서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디모데후서가 이제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디모데후서의 구조를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리면요. 4장 9절 이후에 실제 용건이 나와요. 왜 디모데후서를 썼는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1장 6절부터 4장 8절까지, 오늘 본문부터 4장 8절까지 디모데에게 너는 이런 사역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가르침으로 가득 차 있는 그러한 편지입니다. 왜 이런 편지를 썼느냐? 바울이 언제 순교를 당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디모데를 만나고 싶단 말이에요. 실제 용건은 뭐냐면 디모데에게 내가 있는 곳으로 오라고 하는 용건이에요. 빨리 와라. 겨울이 되기 전에, 겨울이 되면은 배가 다니지를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겨울이 되기 전에 빨리 내가 있는 곳으로 오라고 하는 편지인데, 이 편지가 가고 디모데가 읽고 디모데가 준비를 해서 오는 그 과정 가운데 바울 자기에게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알 수가 없는 거죠. 사실은 그 과정 가운데 자기가 죽을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단 말입니다. 그러니 이 중심부에 혹시라도 디모데를 못 만났을 경우에 그에게 전해주고 싶은 말, 유언이라고도 할 수 있죠. 혹시 디모데의 얼굴을 볼 수 있다면 이런저런 이야기를 더 하겠지만, 디모데를 보지 못할 경우에는 적어도 이것만은 디모데에게 남겨주고 싶다. 이 말만은 디모데가 기억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내용. 그게 바로 1장 6절부터 4장 8절까지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내용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지거든요. 너는 이런 사역자가 돼야 된다라는 가르침인데, 모범을 제시하는데, 첫 번째는 긍정적인 모범입니다. 너는 이러한 모범을 따라야 된다. 결국 나처럼 되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부정적인 모범이 제시되는데, 너는 이래서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가 2장 14절 이후에 나옵니다. 그리고 긍정적인 모범은 물론 자기죠. 바울 자신의 모습을 따르라는 이야기인데, 이후에 오네시보로라는 사람이 제시가 될 겁니다. 이 모범이 되는 것 역시 증인으로서의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바울 한 명만 증인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네시보로라는 사람이 한 명 더 제시되어서 두 명의 증인이 제시되어 디모데에게 예수님을 따르는 신실한 사역자가 되라. 병사처럼, 경기자처럼, 농부처럼 주님을 따르는 신실한 제자로서 살아라. 이 이야기를 1장 6절부터
2장 13절까지 쭉 이어나갈 겁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이 나처럼 살아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 앞부분이죠. 오늘은 11절까지만 묵상을 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자, 여기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고 싶어 하는 게 있어요. 바로 안수입니다. 디모데에게 손을 얹는 거예요. 이거는 바울이 상당히 공식적으로 디모데에게 자신의 역할을 전수해주고 싶어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즉, 자기가 곧 죽을 것 같은데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후배인 디모데에게 이 지위를 넘겨주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능하다면 그 일을 공식적인 의식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 가운데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었을 바울의 상황을 생각해 보면 가능할 수 있었을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몇 사람의 증인과 함께 바울이 디모데에게 안수하는 안수식을 거행함으로써 바울의 사역을 디모데에게 넘기고 싶어 했던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너무 초라하긴 하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나름대로 디모데를 공식적으로 세우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수를 하고 싶어 하는데 왜 안수를 하고 싶어 하느냐? 너의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을 다시 불일 듯하게 하기 위하여, 다시 불일 듯하게 한다라는 이 단어가 아나퓨레인이란 단어인데요. 신약 성경에서 여기 딱 한 번 쓰인 단어입니다. 많이 사용되지 않는 단어란 얘기죠. 그런데 이 단어는 다시를 의미하는 아나, 그리고 생명을 의미하는 조에, 그리고 불을 의미하는 퓨르를 조합해서 만든 단어거든요. 그런데 왜 이런 단어를 사용했을까? 굉장히 공식적인 의미를 담고 싶어 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도 그렇잖아요. 일상적으로 쓰는 단어와 공식적인 자리에서 쓰는 단어가 조금씩 다르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공식적인 자리에서는 한자어 많이 쓰죠. 이렇게 조합된 단어를 많이 사용합니다. 어느 정도 무게 있는 단어인데 여기서도 마찬가지인 거죠. 바울이 디모데를 안수해서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가 다시 생명력을 얻어서 불일 듯하게 하는 그런 역사를 일으키고 싶어 한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마음을 집중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은혜를 되새기라는 의미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왜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고 합니까? 사실 바울의 현실은 두려울 만한 현실이잖아요. 복음을 전했다는 이유로 붙잡혀서 지금 순교를 당할 수도 있는 상황인데 왜 두려워할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위험에 있는 바울은 지금 사랑하는 디모데를 네가 내 자리를 맡으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너도 두려워할 것 없다. 오직 하나님께서는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을 주셨다.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한가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복음을 전하고 주님을 위해서 사역했다는 이유로 갇힌 자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현실적으로 보면 바울이 감옥에 갇힌 죄수가 되었다는 것을 부끄러워할 만하죠. 하지만 바울은 내가 복음을 전하다가 이런 일을 당했다. 너는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다만 디모데가 할 것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 일이죠. 근데 이게 약간 번역이 자연스럽지가 않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서 복음을 위하여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렇게 읽는 것이 사실은 더 정확합니다. 왜냐하면 이 함께 고난을 받는다는 말이 헬라어로 한 단어예요. 쉰 카코파테손이거든요. 쉰이라는 말이 함께라는 말이고 힘든 것을 견딘다. 카코파테오라는 단어를 여기서 사용하고 있는데 이 역시 조합된 단어입니다. 이거는 2장 3절에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하고 되어 있는데 이 2장 3절에 한 번 더 쓰이고 신약 성경에선 다른 데선 쓰이지 않아요. 디모데 후서에서 1장 8절과 2장 3절 두 번 딱 쓰인 단어가 함께 고난을 받는다는 것이고 다시 부릴 듯하다라는 이 단어는 여기 한 번밖에 쓰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평소에는 거의 사용하지 않는 아주 공식적인 자리에 특별하게 쓸 것 같은 단어가 여기에 사용되면서 디모데를 자신의 자리, 사도 바울이 걸었던 그 자리에 세우고 싶어 하는 겁니다. 자, 바울은 여기서 자신이 걸어온 길을 뭐라고 규정하고 있는 셈입니까? 복음을 위해서 함께 고난받는 길이었어요. 바울의 입장에서는 누구와 함께 고난을 받았겠어요? 예수님이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은 겁니다. 복음을 위해서 함께 고난받는 삶을 그는 살았는데 이제 디모데로 하여금 나는 이제 주님 곁으로 갈 것 같다. 그렇다면 너는 이제 나와 함께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고난을 받는 삶을 살아라. 무엇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그것이 바로 디모데의 소명이었던 것이죠. 근데 어떻게 보면 바울이 디모데를 자기 아들처럼 사랑한다면서 어떻게 이렇게 고난받는 길로 오라고 부른단 말인가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오히려 상당히 자랑스러운 어조를 사용하고 있죠.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으로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왜요? 이것이야말로 진정 자랑스러운 길이고 영광스러운 길이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거죠. 바울은 지금 자기가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자신의 과거를 후회하거나 괴로워하거나 힘들어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물론 몸이 힘들지 않았을 것 같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의 상황을 자랑스러워하고 영광스러워한다는 거 이걸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는 바울은요. 사실상 복음을 다시 한번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피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9절과 10절의 내용이 뭡니까? 앞에서 말한 복음이죠. 복음 그 자체의 내용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서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데 우리 행위대로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구원하셨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요 영원 전부터 준비된 것이었다. 이 구원은 오직 구주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분이 사망을 패하셨다. 생명으로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 주셨다. 이게 바로 복음이다 이거죠. 복음이라는 말과 또 복음이라는 말 사이에 그 내용을 쓰고 있는 셈이죠. 평생 바울이 반복해서 가르쳤을 복음의 핵심부가 바로 이 9절과 10절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너무 많이 반복해서 진부하게 느껴질 만할 그 복음을 바울은 죽음을 눈앞에 둔 순간까지 그것도 자기와 같이 복음 사역을 감당했던 디모데에게 다시 반복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이처럼 수없이 반복해서 이 복음을 전했을 거예요. 그리고 자신이 그 복음을 위해서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자신이
어떤 존재로 부르심을 받았는가를 잊지 않고 그것을 붙들고 자신이 그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을 자랑스러워하고 있는 거예요. 따지고 보면 바울이 복음으로 인해서 개인적으로 뭘 얻었겠습니까? 복음 때문에 고난당한 것밖에 없지 않나 싶을 정도죠. 그러나 그는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 가치를 전혀 갖지 못했지만, 재물도 없고 지위도 없고 유명세도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죄수가 되어서 감옥에 갇혀 있는 자신의 상황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여기서 보여줍니다. 결국 바울은 디모데에게 너는 나처럼 살아라,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현실적인 모습으로만 따지면 정말 초라하기 짝이 없지 않습니까? 그토록 수고하고 복음을 위해서 모든 것을 버렸는데 그 마지막은 언제 사형당할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 처했다. 이거 정말 비참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그것을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기가 아들같이 아끼는 제자, 후배인 디모데에게 너는 나처럼 살아라,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바울은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바로 자신의 최후가 예수님의 모습과 닮아 있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함께 하던 제자들로부터 버림을 받으시고 홀로 십자가를 지셨듯이 바울도 그 함께 했던 자들이 대부분 다 떠나고 로마 정권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 처지에 놓이지 않았습니까? 예수님도 십자가, 로마의 형틀에서 죽임을 당하셨듯이 바울도 로마 정권에 의해서 죽임 당할 처지에 놓였으니 나도 예수님처럼 죽는다라는 자긍심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정말 쉽지 않은 생각입니다만은 이게 바로 참된 믿음의 사람들이 자기 삶을 바라보는 방식인 겁니다. 결국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표는 예수님처럼 살다가 예수님처럼 죽는 겁니다. 바울은 자기가 예수님처럼 살았고 또 예수님처럼 죽을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자랑스러워하면서 디모데에게 너도 나처럼 살아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과연 이런 인생관을 가질 수 있을까? 우리의 자녀들에게, 후배들에게, 사랑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가르칠 수 있을까? 한번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진정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님처럼 살다가 예수님처럼 죽게 하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모든 기도 제목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는요, 복음을 위해서 고난받기를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복음을 자랑스러워하는 자들,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고난받기를 기뻐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복음을 위해서 고난받기를 두려워하지 않는 주님처럼 살다가 주님처럼 죽기를 원하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복음을 자랑스러워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의 모습을 따라서 고난받기를 기뻐하며 그 고난의 길을 영광스럽게 여기는 자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저들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세상 앞에서 복음으로 무장된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참으로 세상이 감당치 못할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닮은 자들의 공동체라는 정체성을 명확히 하는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한국 교회 위에 주님의 역사를 나타내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 주님의 뒤를 따라서 살아가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어떤 일을 당하든지 주님처럼 말하고 주님처럼 행동하는 자가 되어서 고난당하기를 두려워하지 않는 참으로 복음으로 살아가는 자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때마다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주님의 형통케 하심을 경험케 하시며 그 모든 것을 통해서 감사와 기쁨이 충만한 하루를 보낼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